우리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2절입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아멘.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한 번 더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섬길 이 세상을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주님,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보내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주님의 손과 발의 역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저 공부하는 데에만, 그저 일하는 데에만, 그저 돈을 버는 일에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먼저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나의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의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주의 복음을 남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반나야라바 시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 아반나야라바야라바 시야라바야라야라바야라바 하나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 시야날라야라바야라바 아반나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겠죠.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안에 내게 도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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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 더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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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놀라운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찬양받기에 합당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 시간 찬양으로 높여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 받으실 분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신 거 후회 없으시죠? 시간이 너무 아깝진 않으십니까? 네,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만 생각하면 우리가 시간이 절대 안 아까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곤 하는데요. 2015년도에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남충님 맞습니다. 자, 소확행 따라해보세요. 소확행. 자, 소확행이라는 단어 혹시 뜻을 아십니까? 예, 소소하고 자신이 없으십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좋습니다. 달란트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 말을 일본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만든 신조어라고 합니다. 이게 2015년도에부터 시작돼서 유행했던 말이었는데 젊은이들한테 유행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비가 오는 날 창밖을 보면서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 이럴 때 소확행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하루 일정을 다 마치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영화 한 편을 보는 거. 현이가 웃는데요. 자, 그럴 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소확행 혹시 있으십니까? 다들 있으실 거예요. 우리 저 뒤에 계신, 안 계시네요. 우리 지영 전도사님의 소확행은 뭐냐면 밥을 먹을 때, 네, 이때 소소한 행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행복을 누린대요. 우리 온유 목사님은 퍼놓은 밥을 다 먹었을 때, 그때 행복을 누리신답니다. 저는 지영 전도사님이 점심에 밥을 조금 퍼줬을 때, 그때 행복합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막 고봉밥처럼 막 파주셔가지고 다 먹어야 되거든요. 아무쪼록 이 소확행이라는 말이 젊은 세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왜 젊은 세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졌을까 하면은 불확실한 미래와 치열한 경쟁 사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젊은 층들의 이 말이 유행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행복은 좀 못 누릴 수 있으니까 지금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작은 행복들을 누리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좋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달리 말하자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고 또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했으면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행복할까요?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소확행을 찾아 떠나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아 떠나야 간다는 거죠. 굉장히 일시적인 거예요. 매년 3월 20일은 세계 행복의 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 발표되는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150개국 중에 대한민국이 58위를 기록했대요. 150개국 중에 58위.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27위고 싱가포르가 34위, 일본이 55위를 기록했는데 그 다음이 한국이었어요. 58위였답니다. 자, 그리고 입소스라는 이 시장 조사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매년 세계 행복의 날에 자체적으로 30개국을 조사해서 발표를 한다고 해요. 그것을 제가 자료를 찾아서 가져왔는데, 자, 보시면 작년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몇 프로였냐면 맨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사우스코리아 보면은 48%입니다. 30개국 중에 최하입니다. 헝가리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행복지수가 낮았다라고 해요. 2013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77%가 행복했대요.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데, 작년 기준에서는 23년, 24년 이 기준에서는 최하위 48%가 행복하다고 얘기했다고 해요. 30개 개국의 평균이 71%래요. 근데 대한민국은 최하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이 입소스 CEO 박황래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국 사회 특유의 경쟁,
비교 문화는 한국인들을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만족도에 대한 기준점이 높아 모든 항목에 세계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뭐 안 되시나 봅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의 SNS에 어떻게 해서든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올리기에 바쁩니다. 저도 대학생 때는, 신학생 때는 뭔가를 자꾸 올리고 싶어가지고 막 인스타에다가 아내랑 연애했던 사진 막 올리고 먹었던 거 막 올리고 막 그랬거든요.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자,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팔로우 1위 줄이면 난리 납니다. 누가 나를 그 팔로우를 취소했는지를 아주 역추적해가지고 가가지고 걔를 이렇게 다시 취소해야 속이 풀립니다. 그게 요즘 학생들의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는 것 같거든요. 또 쟤보다 뭔가 인기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 문화, 비교 문화, 그리고 행복의 기준이 상대방보다 우월함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좀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요즘에? 우리 집사님 좋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 소확행을 넘어서 이 지속적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바로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해답이 어디 나와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율법을 아멘.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복 있는 사람. 근데 복은 복인데 무슨 복일까요? 우리 교회는 복하면 빼놓을 수 없죠. 복하면 여러분 무슨 말씀이 떠오릅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복하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가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아쉐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하면에 생각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말 그대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분인데 아까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 때 복은 바라크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복이에요. 창세기 9장 1절 또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데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 때 그 복은 똑같이 바라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복이에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했을 때 이 복은 뭘까요? 여기서 또 바라크일까? 아닙니다. 결론은 여기서는 아쉬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맞는데 행복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행복. 이거 직역해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달리 말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긴 한데 복처럼 바라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는 한데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특정한 행동을 취했을 때 그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특정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아멘. 1절에는 뭐뭐를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우리가 또 말씀 암송해 하면은 제일 먼저 외우는 게 시편 1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공통점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잘 생각해보면 꾀를 부리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나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선택하고 나서 잔꾀를 너무나 많이 부려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한테 너무나 끝없이 관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꾀를 부립니다. 근데 성경은 꾀를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꾀를 부리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죄인들의 길은 뭘까요? 죄인들의 길. 우리가 다 지금 각자 생각나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죄인들의 길. 그러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원관사님 웃으시는데, 자, 저는 어린 시절에 진짜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집, 학교, 교회, 집이어서 계속 반복이었으니까 그냥 욕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언제 욕을 배웠냐면, 제가 간증도했었는데 군대 가서 2등병 때, 1병 때 선임들한테 맨날 욕먹고 24시간을 살아보니까 제가 상병장이 되니까 저절로 욕을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죄인의 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죄인의 길이에요. 저도 막 욕하고, 지금 안 어울리죠? 김세희 집사님 웃으시고 계시는데, 자, 저 지금 욕 안 합니다. 자, 아무쪼록 이 상병장이 되니까 말 안 되는 애들을 보면은 욕부터 나왔습니다. 너희 땡땡땡아 왜 일 안 하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제가 최근에 충격받은 일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학교에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우리 주여 알랄랄라 막 방언하는데 학교에서 욕해, 그 입으로. 충격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욕은 자신의 얼굴을 더럽히는 거 우리는 다 아시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욕하지 말라고 잘 가르쳐 주세요. 자, 세 번째는 우리는 오만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잘 알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문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닮아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1절에서 이런 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2절이거든요.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시인이 진짜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어요. 특히 다윗이 떠오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했거든요. 우리 시편 19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9편 7절에서 10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절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뒷부분은 이렇습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이 주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간적 의미예요. 낮주 밤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낮이거나 밤이거나 할 것 없이 왼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모르는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있어요. 주는 뭘까요? 기쁘거나 형통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넘칠 시기예요. 반대로 야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야는 슬프거나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될 수도 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기뻐도 내가 슬퍼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삶, 그 사람이 뭘 누릴 수 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 얘기를 시편 시인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윗은 늘 형통하고 기쁜 삶이 아니었어요. 사울에게 쫓기기도 하고 자신이 낳은 압살롬에게 쫓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나 죄인들의 길이나 교만함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행복을 쟁취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시간적인 의미, 그렇죠? 삶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주야입니다.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이 물음에 이제 여러분이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행복한가? 내 삶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내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매일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멀리하고 있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행복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내 삶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가까이 하겠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이게 새 번역으로 새로 나온 성경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큰 목소리로요. 시작.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곧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중고등부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큐티를 매일 해라 하는데 딱 한 명만 매일 합니다. 여기 있는 친구 중에 딱 한 명만 큐티 매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이 더 사랑스러워져 가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쁘거나 슬플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이 정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았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갔던 하나님 연약한 모습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말씀 따라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어. 주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짧게 한번 기도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결단하면서 한 1분 정도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 너무나 많이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영들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게 하고 말씀 없이 예배하게 하고 말씀 없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더 채워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하여 행복한 자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는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왜 그동안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못해서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